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불신을 거두고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갱년기 분들은 앞뒤로 앉으시고 갱년기가 없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앉으셔서 앞뒤는 시원하게, 가운데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시선 처리가 참 잘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라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을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이 더뎌요?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시선 처리를 진짜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사라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 부분입니다. 사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 불신을 넘어 약속을 이루는 여인.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사라, 불신을 넘어 약속을 이루는 여인. 사라는 불신 있었지요. 성경이 참 좋은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올바랐느냐?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 속에서 이 자기 안에서도 자아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자다,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성인 칭호를 줬죠. 근데 그걸 보면 이것은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그도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이 완성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그저 닮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인 칭호나 성인이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을 칭호하고 성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상화 작업을 했던 것도 우리 기독교의 허물이기도 하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좀 빚어가기 때문에 아직 내가 완성되지 못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망시키고 여러분 마음 좀 속상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더 많이 빚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빚어가고 계신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서 저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라가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어떠면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라도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면서 이 사라의 모습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속회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놓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삶.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이 거하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디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21살 때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제가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저를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나님 저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제 가운데 오셔서 네가 알았어. 내가 너를 기억할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제가 성전에 뛰어놀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고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하면서 순종할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제가 주님을 다시 함께 그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내가 뻗은 손이 빈손이 아니라 그 손을 주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죠. 이 사라의 삶을 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해놓고서 90세가 되어서 그때 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이렇게 왜 뜸을 들이냐 이거죠. 저 그런 하나님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도 좀 빨리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좀 제가 계획한 만큼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주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일까? 제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이건 제 역사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안 됐네 라고 하는 순간 일하실 때에 그때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같이 합니다. 내 한계와 불신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가 벗어나면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그 시간을 다 정해놓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한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의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바쁜데요. 우리가 돈을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살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거 감당이 너무 어려운데 내 한계점에 도달했어. 우리가 또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탈진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번아웃 되었어요. 나는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톤은요, 그 한계점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가 거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요? 페이스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에 42.19km를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100m를 열심히 뛰는 것보다 마라톤 선수가 100m 전체적인 가는 길이를 보면요, 속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심 들려가 뛰는 건데 마라톤 선수는 그것을 2시간 10분, 20분 그동안 돌파해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계치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면서 그 무엇을 돌파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나님은 할 때에 그 힘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불신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불신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는 끝난 건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누가 듣습니까? 사라가 듣습니다. 함께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함이요, 오히려 신앙의 방해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했지만 이제는 끝났어 라고 그 포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버스 떠났어요. 버스 떠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무슨 또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89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늙었습니다. 늙으면 이제 다 인생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 제가 남자 속회라고 했는데 남자 속회가요 39년생, 33년생 되신 할아버지들과 제가 속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과 속회를 하면서 우리 감리교 속회가 좋은 것이 뭐냐면 나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를 쭉 하다가 이제 나눔 시간이 되어서 장로님은 어떻게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한 주간 사시겠습니까? 하실 때 이분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뭘 고칩니까? 이 나이에. 그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요. 그 연세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나이가 60 후반부가 되고 이제 70이 넘으실 단계가 되니까 이 나이에 뭘 바꾸냐 이거죠.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눔을 시작하면서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목사들의 특징이 그거죠. 안 된다고 안 하나?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목사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따라 하세요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놀랍게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경북 김천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이요, 그 교회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올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산골이지만 뭔가를 해봅시다, 뭔가를 해봅시다, 뭔가를 해봅시다 도전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는 뭔가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교인들은 이제 조금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읍내로 내려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버텨내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녀 집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줄어드는 모습들. 그러면서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2년도였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농촌은 조금씩 비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정말로 안 될까? 정말로 안 될까? 아니죠. 우리의 말 자체를 좀 바꾸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 사람 보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 뿐이구나. 지금 사라라는 이 여인은요, 자신의 나이가 자신을 가려버린 겁니다. 현실 맞아요. 나이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성경도 사라가 89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89세. 늙은 거 맞습니다. 그 연세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것도 맞아요. 생리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이제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겉으로 내어놓고 웃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것이 불신앙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웃는 겁니다. 웃음이 나는 겁니다. 왜? 내 현실이라는 이 가름막이 자기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다라는 거, 이 웃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츠하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합니다. 시작. 이츠하크. 네. 이츠하크. 근데 이것을 좀 빨리 해보시면 합니다. 시작. 좀 더 빠르게요. 이츠하크. 이츠하크. 좀 억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근데 이 히브리 단어들은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츠하크라는 웃고라는 단어와 이삭이라는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어근이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되겠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늙어서 지금 안 되는 형편인 걸 알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비웃는 그 웃음을 바꾸셔서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웃음이었고 슬픔의 웃음이었고 탄식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웃음이 되었고 기쁨의 웃음이 되었고 영광의 웃음이 되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에이, 내가 무슨. 제가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국어도 잘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충청도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충청도 말이 저는 표준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표준어를 하고 살아. 그랬죠.
그러고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글을 쓰는데도 거기다 사투리를 쓰냐? 내가 어디 사투리를 썼어? 나는 표준어를 쓴 거 했더니 야, 이게 사투리요. 그러더라고요. 걔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사투리구나. 그래서 저는 언어가 힘들었어요. 언어 영역이. 왜 그러냐면 저는 사투리를 너무 친숙하게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컸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진짜인 줄 알았고 그리고 찬송가도 저는 할머니 버전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가엘 반주기를 하면서부터 음정 박자가 틀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저도 합창단을 가고 싶어가지고 합창단 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합창단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요? 아,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제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단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고 보내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목사가 왔다고 또 말씀을 전하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는구나. 몇 곳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 그래 이것이 나의 시작점이 되리라. 제가 좀 해외로 좀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설교 좀 부탁드리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저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라의 비웃음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 그 응답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인류를 웃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 사라가 웃고 있잖아. 근데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속으로 웃었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나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을 나는 바꾸어 줄 거야. 정령 바꾸어 줄 거야. 그러면서 왜 너는 안 되는 거 알지? 네가 89세가 된 거 알고 현실이 지금 이런 것도 알지. 네가 어려운 것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옆 사람 보시면서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왜 너 못 믿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충청도십니다. 그래서 왜 못 믿어? 믿어. 왜 못 믿고 그래? 믿어. 그럴 때 사라가 에이 저 못 믿어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더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지는 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 능력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대입해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 믿음 생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저 목사이지만 저에게 믿음이 목사님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일 새벽에 정선호 지사님이, 권사님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 또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을 주세요. 안 나올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또 설교도 시키고 하면서 계속 나오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래 내가 다시 나아가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한계의 장막 뒤에 숨어 지었던 불신앙의 비웃음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비웃음이요. 에이 내가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 제가 저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제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95년도에 사촌 누나 집에서 얹혀 사는데 그 옆에 방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방에 집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내는 곳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옆에 집 대문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 집이 통해요. 그러니까 옆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무당 집이 슬라브 집이니까 우리도 같이. 그래서 이 밑에가 무당이 있으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점괘가 빨개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어느 날 무당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움찔해요. 눈이 마주쳤네. 그러면서 쓱 피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 영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어요. 96년도에는 저희 형이 집을 얻었어요. 집을 얻었는데 본가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안 살아요.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맨 끝에 방은 할머니들이 낮에 와서 잠깐 놀다 가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는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싸니까 거기들 방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형은 연무대를 내려가고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본가는 쓰러져서 아무도 안 살지. 옆에 방은 다 비었지. 저 혼자만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것이 진짜 귀국산장 같은 그런 집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대전에 있는 집인 거예요. 이상한 집을 얻어놨어요. 부동산에서 어떻게 그런 거지 얻어줬는지. 그러면서 밤마다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있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 고민하면서 지낸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싸우는 거죠. 때로는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다 이 생각도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 또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의 시련이다 하면서 다시 싸워내는 거죠. 이 사라가 포기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지 못하였고 사라를 이삭을 얻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요 내 한계의 장막 뒤에 숨어 있던 것을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참된 웃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웃음이란 것은 내가 웃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할 때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사라는 웃게 되는가? 2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대요?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사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하시죠?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라 완벽한 믿음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옆에 아브라함이 하라니까 그대로 행해서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 2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24년 후에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남편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라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왜 너는 못 믿니? 믿어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89세가 되면요 고집 무지 세요. 할머니들 고집은요 못 꺾어요. 할머니들 얘기하시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고집을요 꺾었어요. 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왜 너 웃고 그래? 네 웃음을 나는 바꿔줄 거야.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영광의 웃음으로, 많은 삶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웃음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1절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이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